12월 16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기도하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흔들림 속에서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저희들의 중심이 오늘 말씀 앞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또한 주님만을 붙잡으며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길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49장 23절에서부터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메섹에 대한 말씀이라. 하맛과 아르밧이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흉한 소문을 듣고 낙담함이니라. 바닷가에서 비틀거리며 평안이 없도다. 다메섹이 피곤하여 몸을 돌이켜 달아나려 하니 떨림이 그를 움켜잡고 해산하는 여인같이 고통과 슬픔이 그를 사로잡았도다. 어찌하여 찬송의 성읍, 나의 즐거운 성읍이 버린 것이 되었느냐. 이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런즉 그날에 그의 장정들은 그 거리에 엎드려지겠고 모든 군사는 멸절될 것이며 내가 다메섹의 성벽에 불을 지르리니 베나닷의 궁전이 불타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공격을 받은 게달과 하솔 나라들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일어나 게달로 올라가서 동방장손들을 황폐하게 하라. 너희는 그들의 장막과 양떼를 빼앗으며 휘장과 모든 기구와 낙타를 빼앗아다가 소유를 삼고 그들을 향하여 외치기를 두려움이 사방에 있다 할지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 주민아 도망하라. 멀리 가서 깊은 곳에 살라. 이는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너를 칠 모략과 너를 칠 계략을 세웠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일어나 고요하고도 평안히 사는 백성 곧 성문이나 문밑장 없이 홀로 사는 국민을 치라. 그들의 낙타는 노략물이 되겠고 그들의 많은 가죽은 탈취를 당할 것이라. 내가 그 살적을 꺾는 자들을 사면했고 그 재난을 여러 곳에 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솔은 큰 뱀의 거처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거기 사는 사람이나 그 가운데에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되리라 하시니라. 유다왕 히드기야가 즉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림의 힘에 으뜸가는 활을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으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말일에 이르러 내가 엘람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람의 삶 위에서 그 기초가 무엇에 세워져 있는지는 문제가 없을 때보다 위기가 찾아올 때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평안할 때에는 다 괜찮아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흔들릴 때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았는지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레미야 49장은 여러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무엇을 인생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본문의 하맛과 아르밧은 바벨론 군대가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자 순식간에 낙담하면서요,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성경은 그들의 마음을 파도가 몰아치는 바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잠잠해 보일 수 있지만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크게 요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의 평안이 그와 같습니다. 평소에는 괜찮아 보입니다. 일이 잘 풀릴 때에는 문제없이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시련이 한번 닥치면 그 평안이 쉽게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상황이 지켜주고 있을 때 유지되는 단지 그런 평안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이와 다르게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흔들려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평안한 삶을 살아갑니다. 결국 문제는 상황이 아니라 누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느냐입니다. 다메섹은 재앙이 닥치자 도망치려 하지만
두려움과 고통에 사로잡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이 장면을 또한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에 비유하십니다. 이 비유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는데요. 심판은 매우 고통스럽고 갑작스럽게 임하지만 전혀 사실 예고되지 않은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다메섹은 하나님의 심판을 몰랐던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지금 당장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을 뿐입니다. 안주한 거죠. 이 안주한 삶이 사람을 준비하지 않게 만듭니다. 아직은 괜찮겠지. 설마 지금 오겠어? 이런 태도가 결국 심판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때에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지 않은 그런 평안은 가장 위험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28절과 23절에 보면 그들이 안주한 이유는 물질에만 소망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게달과 하솔은 많은 소유를 가진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물질을 힘으로 삼아서 살았고요. 그 풍요에 자신의 미래를 걸고 있던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길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물질을 이렇게 다루시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물질을 수단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의 기준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신앙 안에서의 겸손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신앙 안에서의 겸손이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과 죄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태도입니다. 곧 물질에 소망을 둔 삶은요, 결국 내가 가진 것으로 나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으로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점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고. 물질은 사용될 수 있지만 결코 인생의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신앙 안에서의 겸손은 소유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무엇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느냐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우리들은 자주 신앙의 문제, 인생의 문제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원인을 보통 우리 안에 있는 죄에서부터 찾습니다. 이 말은 맞는 말이지만 예레미야서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서 말합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로 가는 이유,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 능력이나 재능이 없어서가 아니다. 문제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그 능력과 재능을 어디에, 어떤 방향으로 사용하고 있느냐에 있다는 겁니다. 엘람은 활을 잘 다루는 민족이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교만과 폭력으로 나아가는 도구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힘의 근원을 꺾으시는 겁니다. 여기에서 분명해집니다. 문제는 능력이 있고 없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능력을 오용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더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 왜 능력을 오용하게 되는가? 왜 우리가 그러한 죄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구원의 기쁨에서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구원에 대한 기쁨이 삶의 동기가 전혀 되지 않을 때 사람은 다른 것을 기쁨의 그 자리에 올려놓고 그것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합니다. 시편 51편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시편 51장은 다윗이 밧세바의 간음과 그의 남편을 살해한 이후에 그가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죄책감에 대한 제거보다도 그는 먼저 구원의 즐거움에 대한 회복을 간구합니다. 그는 죄에 지는 이유에 대해서 자신의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그 구원의 기쁨이 희미해졌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회복은 능력을 버린다거나 쓸모없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뻐하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때에 그분이 주신 모든 능력과 재능이 선한 일, 유익한 일, 의의 도구로 자리 잡게 하십니다. 결국 오늘 예레미야서 49장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없는 평안은 시련 앞에서 무너졌고 안주하는 삶은 심판을 준비하지 못하게 되어지며 물질에 소망을 둔 삶은 결국 허무로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재능조차 바른 방향을 잃어갈 때 그런 그들의 재앙의 이유가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시작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더 이상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회복은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무엇을 기뻐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 우리는 안주하지 않게 되고 능력을 조심스럽게 사용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질문을 해보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기뻐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한 우리는 어떤 위기에서도 무너지지 않을 것을 깨닫고 오늘 이 하루를 주님 앞에서 겸손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가지고 먼저 기도하시고요.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안과 소망 그리고 능력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비추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상황과 물질, 안주한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한번 그 우리의 삶의 중심에 두게 하시고 그 기쁨으로 깨어 준비하며 겸손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로 오늘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모든 주님을 믿는 성도들이 영적인 순수함과 영권을 주님으로부터 받고 복음의 능력에 살아있게 하여 주셔서 온 성도가 받은 은사대로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며 날마다 쉬지 않고 성장하여서 작은 예수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이후에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